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절하를 뭐라고 불러야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지만 지산 스님인데 이렇게 부르시면 맞을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바람 따라온 사나이입니다. 태풍을 뒤로 불고 바람 따라왔는데 평소에 1시간 거리던 거리가 30분 만에 왔어요. 그러니 제가 여기서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한테 예불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일찍 와갖고 뻔뻔히 방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부처님한테 예불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오늘 예불을 같이 했습니다. 일기도 이렇게 고르지 못하고 이런데 법회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으려고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못 오실 만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 설명해 주시는데 부부 불자가 이런 전통을 갖고 있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하는 얘기 다 들었어도 이런 일기에는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셔준 것에 대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철야 정진이나 그거 외에는 대체적으로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초청법사로 가서 법문을 하는 일은 잘 드뭅니다. 거의 다. 우리 아까 저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스님이 와서 정치적인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난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녁이 있는 삶은 만들겠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녁이 있는 삶. 근데 오늘이야 이 법회야말로 진정한 눈앞에서 벌어지는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을 거예요.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오늘 제가 법문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혜의 눈에 대한 것을 갖고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지표를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 중에서 8정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8정도를 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견입니다. 정견. 두 번째 정사유, 정어, 정업, 정정, 정정진, 정념, 정정 쭉 있는데 오늘은 8정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 정견이 맨 앞에 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견은 똑바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어디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똑바른 견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자가 볼견이죠? 볼견입니다. 그런데 왜 정견이라고 굳이 그래야 될 것이냐? 볼 것 같으면 볼 시자도 있고 보일 시자도 있으면 정시라고 해도 되는데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갖고 한문 사전을 옥편이나 이렇게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견자의 해석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터득을 해갖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한자도 굴뚝 창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는 것이
마음의 창문 창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로 했은 거니까 제일 중요한 팔정도의 첫 번째 대인 정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마음으로 표면에 보여지는 것 외에 그 뒤에까지 볼 수 있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매사에 의심을 하고 매사에 의욕을 갖고 저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여기 부부 불자라 하더라도요, 대체적으로 이런 성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남자입니다.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와이프가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깐깐하니까 여자가 많이 따질 것 같죠? 보세요. 남자가 훨씬 많이 따집니다.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신뢰하고 배려하고, 그런데 앞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뒤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똑같이 같이 있는 것이 뭘까요? 불교에서 공부하는 아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저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야. 분명히 뒤에 저희가 있어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좀 쏘가도 부처님의 뜻으로 알겠지 하는 것도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상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뭘로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이에요. 시각. 객관적이고 평정하고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흔히들 우리 부부법회에도 그런 스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름난 대스님들이나 또 우리가 얘기하는 멘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명강사들 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 중에 대부분 여러분에게 법문을 한 것은 긍정을 얘기하는 이분을 권합니다. 긍정적으로 봐라. 불교 또한 2번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제가 있죠.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 앞서서 반드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경전이 시작할 때 여시함은 일시불 얘기를 합니다. 여는 그와 같다. 시는 옳다. 나는 옳게 똑같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매우 객관적인 것으로서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 얘기를 하려면은 여실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사물에 대한 시각을 있는 그대로 봐라. 여기서 사물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중생과 삼라만상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만 꼭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물을 첫 번째 얘기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매사가 지체가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겠다 하는 미명하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행동하고 판단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지체가 되고, 또는 새로운 과감한 발견을 하거나 발명을 하는 데에서 멈추게 됩니다.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서 외톨이가 되므로
나를 도우려 오는 사람도 갸우뚱하고 봅니다. 저게 진짜 나를 도우러 오는 것이냐. 그러면 제2의 시각으로 긍정 모드로 본다면은 장점도 있지만 손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손해도 많이 봐요. 사기꾼들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될 것 같은 유혹에 긍정이라는 굴레 속에서 속고 또 속습니다. 저는 여기 절 아시는 보살님이 아까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보살님, 총무보살님이가 참 앞으로 참 훌륭하게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저한테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래갖고 내가 저 보살도 참 괜찮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도 참 그런 얘기를 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쏘은 사람이 또 쏘가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 여기 27년 됐다고 그러는데 부부 불자애가 나도 27년 동안 도심에서 포교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이 2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보면은 쏘은 사람이 또 쏘가 꼭 될 것 같아서 쏘는 거야. 한 번 쏘. 우리 그런 얘기가 귀가 얇다고요. 귀가 얇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는 부처님 같은 마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쏟고 나서 내가 보시했다 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살면 그게 통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안 쏘을 것 같은 거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꼭 쏘아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왜? 그 배면에는 뭐가 있느냐? 그 배면에도 긍정 모드에도 똑같은 배면이 하나 있는 것이 이익이 뒷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익이. 우리는 결국은 제3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쁘게, 착한 사람은 착하게 봐야 돼요. 아상에 가득히 차면은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얘기하죠. 사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차를 사면 무조건 현대차야. 기아차, 삼성차, 쌍용차 다 나빠. 난 현대밖에 없어. 가전을 사면 난 무조건 삼성이야. LG 뭐 기타 이거 다 못 써 그럽니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사물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가르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나쁜 물건도 100% 나쁜 건 없어요. 다 같기. 자동차도 현대차는 손으로 만지는 디지털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고 안전하게 무게 있게 가는 차는 또 쌍용차가 무게 있게 가기도 한 겁니다. 그러죠? 100% 나쁜 건 없어요. 또 아무리 착해도 100% 착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 이면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 그 속에 감추어진 실상을 어떻게 해야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가르쳐주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불제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제자는 법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에는 진짜로 저녁 있는 삶이 이어집니다. 바로 열쇠는 안팎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직접 보지 않은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삶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만드는 이익의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속에 살고 있느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SNS, 인터넷, 위성에 의지한 채 폭주기관차처럼 살고 있습니다. 웬만큼 따라 공부해갖고 나이 드신 분은 그거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마음의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보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파란 정보를 넣으면 파랗게 나오고 빨간 정보를 넣으면 빨갛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보에 휘둘려서 과학이라는 허울 속에 속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요 작은 머리에 몇백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어요. 누구? 강명도, 김성철, 다 나왔었어요. 대학 동창, 고등학교 동창까지 다 나왔는데, 요즘은 부모 전화번호도 단축번호 누르지 않으면 모르고, 부부 불자라고 좋다고 그러는데 남편 전화번호도 이게 3사가 2호야, 3, 2, 4호야?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살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친척, 친구, 동창 여기까지 외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다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매일 다니는 길도 꼭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으로서 좌회전해서 우회전 몇 바퀴 돌면 되는데 꼭 내비게이션을 켜요. 차라리 왜 내비게이션을 왜 켜나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습관이라 그냥 습관으로 켜다 해요. 요즘 말이에요. TV를 보거나 어떤 매체에서 보면은 팩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팩트. 팩트를 따진다는 거는 그 자체가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반야신경 하더라고요. 반야신경에 대해서 가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전도 몽상구경 나오죠. 그게 뭐냐? 거꾸로 전도된 꿈이나 망상을 멀리하지 않는 구절이에요. 멀리 이렇게 하자. 우리는 잘못된 정보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올바로 보여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요, 내가 여기 오려고 어떤 법문을 해줄까 하고 이거저거 찾아보는데 왼쪽에서는 TV를 켜놨더니 누가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 근데 거기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 팩트 얘기예요. 부처님도 3000년 전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당사자를 모두 불러갖고 설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떠도는 정보, 소문, 가짜 뉴스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특히 요즘 더 실감할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요. 작년에 그 장애자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인류는 더 이상 과학을 발전시키지 말아라. 발전시키면 인간성이 없어진다. 결국은 기계에 매달려서 산다. 얘기.
상당히 우리한테 배워주는 그런 배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욕죄라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 얼마에 피를 낸 거, 부모를 죽인 거, 엄마를 죽인 거, 아버지를 죽인 거, 또는 수행자인 아라한을 죽인 거, 마지막으로 성단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에 대한 것을 갖고 오욕죄라고 했습니다. 오욕죄는 기간이 없는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오욕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남을 유혹을 하거나 잘못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오욕죄를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에요, 이목구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상조파, 영상봉타, 그림자 위를 손톱으로 긁기나 그림자 위를 막대기로 때리는 거, 그림자 위를 손톱으로 긁는다고 시원해집니까? 그림자 위를 막대기로 때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픕니까? 내 손만 아프지. 특히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TV에서 누구 따는데 돌려 보기 싫어, 내던져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아무리 던지고 내던져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칭찬과 비방의 4가지의 경우가 있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칭찬과 비방의 4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야단맞을 일에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야단맞을 일에서 비판을 받고, 또 하나는 아주 잘한 일을 해갖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번째는 별 잘한 것도 없는데 얼떨결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4번째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2는 당연한데 나중에 2가지는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 공부가 잘 된 사람은 나중에 2가지 경우에 처했을 때 칭찬이 아니면은 칭찬을 사용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없더라 했을 경우에는 떳떳하게 앞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휘둘러서 영상조파, 영상봉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림자에 휘둘려서 주눅 들고 스스로 물러서게 됩니다. 또 못난 인간들은 사실에 관계없이 칭찬을 하면 우쭐댑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할 만한 일을 못 받는데도 쩔쩔매죠.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지금 정보 시대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더라도 안입이 설치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몸으로 낚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눈으로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곳에 그 배면을 봐야 돼요. 귀로 듣는 것도 그럴싸하게 들었다 하더라도 그럴싸한 그 배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상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듯이 스티븐 호킹이 얘기했었다는 뜻이요, 과학에 휘둘려갖고 그거를 뒤집어 살고 있어요. 어떤 장자가 하인에게 돈을 주면서 농장에 가서 암바라 열매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암바라 열매를 사와라. 조건은 아주 달고 맛있는 것을 골라서 잘 골라 사오느라.
귀한 손님을 대접할 것이다. 하인은 농장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기 장자한테 받은 돈을 갖고 찾아갑니다. 우리 주인님이 달고 맛있는 것을 잘 골라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걱정 말아라. 우리 집 과일은 전부 맛있다. 내가 그럼 하나만이라도 맛을 보고 사가거라. 맛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니까 하인은 농장 주인 말대로 맛을 보고 사려고 했습니다. 맛을 딱 하나 보니까 맛있어요. 정말 맛있거든. 그러자 하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사가지고 갈 것을 하나씩 다 맛을 봐야 알겠습니다. 어찌 하나만 보고 맛보고 여러 개 과일을 다 그 맛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씩 그 과일을 다 맛을 봤어요. 그리고 그 과일을 다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장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 이 과일이 이렇게 모두 상처가 있느냐? 주인님이 만나고 단 과일만 골라서 사오라고 해서 그 맛을 내가 전부 다 보고 사온 것입니다. 장자는 이 과일을 전부 땅바닥에다 버리고 말았어요. 이 비유는 원래는 불법을 믿지 않고 확인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유지만, 이 또한 지혜의 눈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통도사에 계시던 경봉 스님이, 경봉 큰 스님께서 생전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부부자회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둘이서 눈만 껌뻑하고 있어도 서로 마음이 찡하고 통한다, 이게. 이게 뭔 얘기냐면, 부처님 말씀 중 열반경에 뭐가 있냐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 후에 소견을 얘기를 하는데, 상아를 만진 사람은 무 같다. 귀를 만지는 사람은 곡식을 까불는 켜와 같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절국갱이 같다. 코를 만진 사람은 새끼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중생의 소견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기가 봤지 나머지는 상상한 거거든요. 상상. 집에 가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세요. 상상하고 치면, 한문을 치면 한문 뜻이 뭐가 나오면 생각할 상자에다 뒷자에다 코끼리 상자가 나와. 상상. 그거를 비유해서 만든 것이에요. 앞에 경봉 스님이 남편 얼굴만 보고 마누라 얼굴만 봐더라도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니까 사랑 얘기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시인 박목월 씨 아시죠? 유명합니다. 그가 1952년 6.25 전쟁이 끝날 무렵 했을 때 40대 초반의 중년이었어요. 그는 자기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버리고 종족을 감췄습니다. 박목월 씨가. 가정과 명예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자리도 마다하고 빈손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박목월 씨의 모골의 아내가 그들이 제주도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두 남녀와 이 모골의 아내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말도 안 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아내가 가만히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간 다음에 2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다시 2시간 만에 들어와서 두 사람 앞에 뭘 했느냐? 하얀 봉투에다, 돈 봉투에다 돈을 가득 넣어서 돈을 딱 주고, 이 추운 겨울에 둘이서 가을이, 깊은 가을이 지나고 추워지면 둘이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 옷을 입으세요 하고 두 사람이 옷을 놓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박목월 시인과 그 여인은 그 모습에 감동하여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그 사랑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헤어지기로 한 거예요. 목월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에 시를 지었어요. 시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정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비가 오고 나면 이제부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늦가을에 즐겨 부르는 노래, 이별의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이별의 노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개송을 잘했는데 오늘 여기 와갖고는 개송 안 하고 부처님이 죄송하든 뭐하든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근데 전 노래는 잘하진 않아요. 이 이별의 노래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기러기 우러에 하늘 구말리 바람은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하 아하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2절은 더 애달습니다.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하 아하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3절은 더 애절해요. 미안하다.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우리라. 아하 아하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제가 수년 전에 가끔 나는 법상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아시겠다지만 가곡이나 유행가 곡조만큼 여러분 가슴을 찡하고 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부처님 얘기 저 치더라도 그거 딱 당신만을 사랑해 얼마나 확 들어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 기막힌 시를 만들게 한 지혜의 눈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목월의 안에는 있는 그대로 그들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한 사랑을 본 것이에요. 그 결과 이 시를 짓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목월은 돌아와서 평생을 아내에게 속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끽소리 못하고 살았겠죠? 평생을 끽소리 못하고 살았어요. 본질을 알고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런 지혜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구경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라하는 남의 말을 믿지 않는다. 아라하니 제가 얘기하는 일본 사람이 아닌가? 일본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을 하나라는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마치 원숭이처럼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다니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더 깊이 본다면은 남의 마음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잘 아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를 먼저 알게 되면 더 깊은 마음을 알게 돼요. 깊은 해안이 생기는 거예요. 성철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불기자심이에요. 자기를 속이지 마라. 불기자심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평상시에 자기 마음과 이해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오늘같이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따뜻한 커피에다 맛있는 단팥빵이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먹으면 살이 찌니까 안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엔 지금은 내가 단팥빵을 먹고 싶다는 것은 내 몸이 당분을 원하는 거야. 따라서 나는 단팥빵에 커피 한 잔을 딱 먹는 게 최선의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말은 결론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은 몸을 망치죠. 알고도 스스로 잠은 자답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법구경의 아라한의 말 속에서도 남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속에 불기자심하는 자기 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신을 속이려는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영상조파라고 그랬죠. 그림자를 긁는다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깨름칙하다면은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달마대사가 이입사행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행론 안에도 자기 마음이 깨름칙하면 그건 자기가 자기 법을 어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커피 한 잔에 단팥빵을 먹는다 했을 경우에는 중생의 본질이 불성을 이기는 겁니다. 불성이 중생성에 지는 거예요. 달마대사의 관심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확실히 보는 하나만 있다면은 모든 행동을 아우르고 다 행동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 우선 나의 마음을 잘 관찰하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탐진치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통찰력으로 모든 사물을 본다면은 나에게 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까지 명예를 지키고 철학자로 지키고 단 한마디, 너 자신을 날라가고 수천 년을 울려먹고 있습니다. 계속 울려먹고 있어요. 너 자신을 날라 하나 갖고. 3번에 있는 그대의 마음으로 보기가, 그대로의 마음으로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내 마음의 요동도 못 보는데 어찌 남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내 마음을 잘 닦고 나의 가정을 잘 제가 하고 나온 다음에 치국평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장관 후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기하는데, 수신은 했는데 재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가를 못하니까 그래도 평천안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가운데가 빠지더라도. 자기는 못해도 이 같이 있는 한 단어를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팔정도 중에 왜 정견이 맨 처음인 줄 아세요? 마음과 눈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암흑에서부터 닦을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부터. 관심론 이야기 한번 좀 더 할게요. 달마대사가 제자인 해가 스님이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불교를 수행하는데 어뜸입니까? 하고 묻자 달마대사가 관심일법 총섭쟁이다 합니다. 마음을 보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으뜸인 것이다. 그러자 해가 스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부처님께서는 서말 6대의 우유를 마시고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스승님은 어찌하여 마음을 관하기만 하면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마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부정한 우유, 밀크가 아니다. 진정한 법의 우유인 것이다. 법윤이다. 법윤이라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삼취정계이고 6대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불자들 육바라밀 이름들 다들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삼취정계는 선율의계, 섭선법계, 요익중생계라고 해서 3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계율을 지키고 착하고 거짓 없는 일체의 선을 행하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서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왜 선율로 이겠냐? 모든 것은 계를 지키는 것이 첫째입니다. 계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 선을 넘지 않는 경계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우리가 예불 시간에 제가 아까 예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5분 향내야죠. 제일 먼저 계향부터 합니다. 첫 번째가 지혜를 받아야 되니까 지혜향 하지 않습니다. 계향합니다. 계향, 정향, 해향 이렇게 합니다. 계향을 먼저 하고 이 계를 지켜야지 선정도, 지혜도, 해탈도, 남을 이끌 수 있는 해탈 직연향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 많은 스님이, 여러 스님들이 왔었는데, 어떤 스님은 별 법문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보기만 해도 향내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잠깐 봤는데 향내를 다 느낄 수 있어요. 별 말씀도 잘 안 하십니다. 계율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계율을 지키시는 분들. 계를 한자로 보면 어떻게 쓰이냐면 울타리를 길게 쳐놓고 창을 들고 있는 형상입니다. 일단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자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범계차를 얘기를 합니다. 지키고 범하는 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된다는데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지범계차는 불가피할 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 계를 계속 잘 지키는 사람이 불가피할 때 나오는 것이지, 계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먼저 지범계차니까 이거 먹어도 되고 내가 좀 이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고 닫는다고 그러죠.
여는 것부터 하는 경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취정계에서도 기회가 첫 번째인 것입니다. 기회를 지키면 글자 그대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는 곳마다 뿜어집니다. 육바람일에 대한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달마 스님은 부처님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이 미묘한 젖을 내어 해탈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먹여 청정한 눈을 갖게 하느니라 말씀입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의 눈을 갖는 것을 스스로 관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개향 저향하고 지신기명하고 절만하고 절하면서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친정 부처님 앞에 가서 저녁 예를 하면서도 개향 주차 잘해놨나 누가 딱지 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정말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달마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지혜로운 마음을 눈을 간 것은 조금 아까 왜 주차해 있는 걸 다시 보자는 것은 자기를 관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나 스스로 자기 먼저는 관조하는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내 마음이 지나치게 부정적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긍정적인가? 또는 나에게 대해서만은 몹시 관대한 거 아닌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 운동을 하는 것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불, 나무불, 귀불 하는 자세만 가지세요. 그러면 귀법, 귀승은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불교에 맨 처음 입문한 사람도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불교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TV를 통해서 많이 보니까 첫 번째로 아는 것이 뭐냐면 나무 관세음보살.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나무 관세음보살은 알아요. 무슨 스님들 영화 나온 거 보면 나무 관세음보살 하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의 대명사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관자가 무슨 관자입니까? 볼관자예요. 불교의 첫걸음에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듯이 내가 실자로 쓰지 않고 왜 관자나 견자를 쓰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보일 시가 있고 보여질 시가 있는데 굳이 불과하고 견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첫걸음에는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마음 공부만 하는 것이 절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수없이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은 관시일법 총섭제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자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도 다 같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번 해봅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치세요. 치세요, 목탁. 목탁 치시라니까. 치는 게 더 어울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질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샤 본사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